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울.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런 시간과 체험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구원을 일으키고 영생을 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메시아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요 심판해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래야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회심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에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또 완전하신 부르심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를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심령에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회개가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거짓된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욕으로부터 벗어났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서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에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났을 때 공산국가였던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교회가 창설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한 사람의 회심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나아가 한 지역과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불씨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일어날 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심령에서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사도로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엄청난 영적 싸움을 겪어야 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사울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부담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학문과 문화와 종교와 사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서 로마의 교육과 학문이 아닌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어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자란 성인 된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유대인교가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나왔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불려지는 것을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성도가 돼서 교회에 나가면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교회 밖의 삶을 버려야 하고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런 삶이 없으면 인생의 낙을 찾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선뜻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래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비난했던 사람이 자신인데 이제는 교회에 속하여서 성도가 되고 나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 낚시나 등산이나 스포츠를 즐겼던 사람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서 즐기고 놀아야 되는 그 시간 이제까지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떠리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뭐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돌이키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에 더하여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방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마다 유대교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유대 민족에게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영생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꾼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당원들의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 앞에 맞서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게 눈에 보이길 뻔한데 그것을 감당하며 살기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3일 동안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집요하게 그 마음을 흔들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심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목사해야 돼요.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돌아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쳐다보지 말고 물어보세요. 사랑아 물어봐줘요. 우리 여전히 그거고 싸우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마귀 앞에서 사울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넉넉히 이길 만큼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르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거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는 그 순간이 엄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 세상 것들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명성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났다는 것. 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사울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면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로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우리는 이겨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지금의 사울을 있게 한 그의 부모님과 그를 가르쳐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울의 부모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또 로마의 관습과 학문과 전통과 그들의 종교와 사상으로부터 사울을 벗어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최고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부모님들입니다. 나아가 가말리엘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울은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워질 때 가말리엘도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높은 곳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면 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예 대상 자리에서 제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인물들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하게 소율이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진짜 방송에 한번 나와서 나는 우리 악수의 교회 때문에 인생이 변했다라고 한 번만 얘기했으면 사람이 나오면 할렐루야. 아니 뭐 그냥 뭐죠 선한 시민상이라도 그럼 그냥 저도 가말리엘처럼 확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이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런 이 인생들을 과거의 삶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들이 정말 배척하고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린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사울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이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너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의 심령을 꽉 잡아버립니다. 우리는 집안 내력 대대로 우리는 불교 집안입니다. 내가 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제사를 지켜왔는데 나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으로 돌아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런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실 거로 그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좋아했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을 자랑삼아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사명이 자기 안에 탁 들어오고 나니까, 자신을 둘러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광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일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만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세상 학문에 가리키고 또 그 자리에 서게 하고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을 철저하게 가리켰어 완전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야 그것을 깨달았던 사울. 자신을 둘러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울. 그때 깨달은 것이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방 민족과 로마의 학문과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었고, 가말리엘에게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계획이 자신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를 나 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멘. 그 계획을 위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사울은 배교한 게 아닙니다. 부모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을 지키고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 안에 내가 생명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같이 아직도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서 영생을 찾고자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에게, 가족에게, 또 가말리엘인 그 스승에게 사울은 찾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고 있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 사울은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나를 이 시간에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러한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은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말합니다. 아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부모님도 들어가 있고 가말리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나의 부모였고 이전에는 그들이 나를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지만 그들 또한 내가 전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갑니다.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을 유대교에서 내쳤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렇게 두 번의 마귀의 방해와 공격들을 견디고 이겨낸 사울은 이제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일 동안의 이 참 집요하게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이런 혈육의 정으로 끝까지 방해하고 공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이겨낸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이 사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9절에 그 며칠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여러분 20절에 그 며칠을 머문 후에 사도 바울은 즉시로 일어나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며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그 즉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회심한 후에 사울이 믿음의 결단을 쉽게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 며칠이라고 하는 이 공백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사울에게는 짧지만 정말로 영적 싸움을 가장 크게 했던 순간이 바로 요 며칠입니다. 3일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과 대화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순간이었고,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그 며칠을 보내는 그 순간 동안에는 바로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21절에 보니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내린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온 것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가 엄청난 시험을 겪어내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귀의 세 번째 방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구원이고 영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것을 나 혼자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인정을 해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고급진 말로 미치고 이럴 일입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3일 동안에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증명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야, 나는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일어난 1대1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으러 사울과 같이 왔던 그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도 그래서 사울의 증인이 되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사울은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유, 미치는 거죠. 난 아니라는 건데. 저는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오묘하신 분인가를 너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거하는 그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도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안수를 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울을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고 인정할 사람이 없었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대신 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몰라요. 아니 뭐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딱 주시면 되지. 굳이 그냥 뭐 장로님 보내서 성경에 보면 장로를 뭐라 그래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굳이 목사님 보내서 축복해야 되고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래서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의 그 확실한 증언을 때문에 다윗을 믿지 않고 확신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다메섹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닌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 어렵습니다. 이 엄청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순간은 그 사람에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끔 시작하는 바로 시작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울 혼자 될 수 없다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울을 도와줬던 아나니아와 같이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증명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그때부터 필요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개는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로 일어나지만 내가 믿음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정확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내가 당신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데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아멘. 사울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찾아와 거하십니다. 아멘.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 성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줄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장애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여진 이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세워나갑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를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 자녀끼리는 의심이 아닌 격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 알게 하면서 믿음 안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으로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갑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칩니다. 당신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니 결단한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 열어 주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한 이 성도들 때문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요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좀 어려운데 함께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를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있지 않느냐. 너를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에